예, 오늘 잠언 9장은 두 종류의 초대를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혜 부름에 응답하라라는 주제로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9장 1절부터 12절은 이제 지혜의 초대가 있고요. 9장 13절부터 18절에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 잔치. 그래서 두 종류의 잔치가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혜 있는 여인의 초대와 또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비슷비슷하게 전개되는데 뒤에 핵심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짓고라고 되었을 때 짓다라는 요 단어는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복수, 그러니까 지혜들이라는 거죠. 지혜들이 집을 지었다라고 한 것이 단수형으로 쓰일 때는요. 이거를 이제 장원복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냐? 바로 성전을 이제 사용할 때, 이 장원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혜가 집을 졌다는 이 집은 결국 뭐냐면 성전이라는 얘기거든요. 지혜의 집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혜가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인화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집을 지은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우리가 왜 3, 7, 뭐 12 이런 수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7은 완전수, 3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온전한, 그 완벽한. 그래서 지혜가 의인화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럼 지혜가 사람같이 담은 게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장에 보면 이 지혜의 근원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태초 이전부터 그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고 이제 지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8장 22절부터 이 31절까지가 창조 전에 이미 있었던 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의 원천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지혜가 결국은 완벽한 그 지혜로서 또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잔치를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벽한 초대, 완벽한 잔치를 위해서 지금 집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라는 얘기죠. 그 2절을 보면 이제 짐승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짐승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어 그냥 뭐 한두 마리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흔히 뭐 좀 이런 말이 좀 있죠. 왜 쪼잔하다. 아니면 되게 짜다. 뭐 짠돌이처럼. 그런 분으로 성경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 한량없는, 넘치는 나의 그 생각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탕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그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여기서도 양식이 풍족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그 너무나 넉넉하신 분이란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아주 영적인 그런 그 베품이 충만한 아주 풍성한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혼합한다라는 의미는 기쁨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요. 또 지혜가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혼합했다라는 것은 기쁨을 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이제 막 잔치를 베풀면서 풍성한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에 상을 갖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을 갖추다는 것은 이제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잔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갖추다는 것은요, 순서대로, 정돈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의 그 초대 손님에게 아주 적재적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어떤 초대를 하러 갔을 때 정말 이 그 호스트 그 주인이 얼만큼 정성 들여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초대된 손님은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을 받죠. 그게 준비에 따라서 비례된 느낌을 받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왜 뭐 정상 외교를 하는 것들을 보면 왜뭐 국빈의 만찬이다. 뭐 아주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아주 준비되어 있다. 나도 그러니까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잔치 초대에 했다면 여러분 가는 것만으로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겠죠. 그쵸? 요런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그 성전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딱 갖춰서 아주 이런 아주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정돈되고 정말 귀하고 또 정말 그 존중이 여기면서 이 준비하고 있는 잔치가 바로 지혜가 만든 잔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 절에 자기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일으키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혜가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종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사람들이 그 뭐야 "가서 초대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어디를 가냐면 성중 높은 곳을 가요. 그러니까 이 성중 높은 곳이라는 것은 뭐 그 하이 플레이스죠. 이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제 초대를 된다라는 거죠. 잠언 8장 2 절에 보면요. 1 절에 이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길가의 높은 곳 그쵸. 내 거리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그런 만찬 자리에는 아무나 못 가겠죠. 그래서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만찬을 준비해 놓고 이 여종이 가서 높은 곳에서 누구를 향해서 인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향한 예외 없는 또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그 마음을 느껴질 수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아름답고 영적으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인이 직접 가지 않고 여정을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격식과 그것을 차렸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초청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4 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어리석은 자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죠. 어리석다라는 것은. 그리고 온갖 종류의 유혹이나 미혹에 노출이 되어서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한 사람의 총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에서 "이리로 돌이켜라. 이 풍성한 진짜 영적 잔치에 들어와라."라고 얘기하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결여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결여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하면 지각이 모자란 사람, 또 공동 번역에는 보면 속 없는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 이 두 사람의 그 특징들은 되게 자기 중심적이고 뭔가 중독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업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식물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죠. 자, 여기가 식물과 포도주는 무슨 잔치집 음식이겠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좀 의미를 신약 성경까지 갖고 가면 그러면 식물과 포도주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식물 하면 예, 성만찬에 쓰이는 떡,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 포도주가 되겠죠. 예,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6절을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생명을 얻고 명철을 길을 행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영어 표현은 언더스탠딩이지만 분별력, 깊은 통찰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식물과 그다음에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생명을 얻어요. 또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신약적인 의미로 가지고 가면 나의 몸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셔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명철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 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돈이 생명을 뺏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돈으로 존경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사랑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마음을 살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예배, 순종, 사랑 이런 것, 이 세상을 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는 능력이 바로 이 잔치에 지혜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식물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명도 얻게 되고 명철의 길을 갖게 되는 그 잔치에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여정을 시켜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잔치에 소개되면 뭘 얻냐면 죽을 곳에서 살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초대 잔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지혜의 이 잔치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잔치를 가면 잔치집마다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을 가면 이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향한 메시지와 축복이 있죠. 또 여러분 이삿집 아니 저기 그 어떤 집들이를 가면 이 집을 잘 샀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쵸? 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초대를 가면은 거기에 뭔가 메인 메시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와라, 와라, 와라." 했는데 그 "와라고." 했을 때 그 초대한 곳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인제 이 지혜 있는 여인과 또 악인의 여인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7 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거만한 자 그런 자를 징계했더하니 어떻게 해요? 능욕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만한 자를 뭐 하지 말래요? 책망하지 말래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이나 또 불경건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악인을 뭐 하지 말래요? 책망하지 말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책망하는 사람이 능욕과 불명예를 당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럼 그래서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정말 치열해요. 예.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거만한 자, 악인. 지혜를 잔치를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는 자들이겠죠. 더 영적인 풍성한 자리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겠죠. 자, 그리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래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이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지혜로워질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했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로운 사람의 개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지금 진행 중인 사람.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의 관계가 된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학식을 더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거만한 자와 악인,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사람을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해 보고 있죠. 지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 영적인 빈익빈과 영적인 부익부가 보여집니다. 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했더니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할까요? 더욱 학식을 더해지죠. 마태복음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떠났을 때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도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기죠.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똑같이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했던 것만큼 더 부어져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러 남겼는데 또 5달러 더 받은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더 부유함이 더 넘치게 흘러간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요? 땅에 파묻어 버리죠. 그래서 주인의 것을 그대로 돌려줘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뭐라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이거를 은행에 맡겨도 이자는 받겠다. 너는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그를 이제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나머지 있던 1달란트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영적인 빈익분과 부익부의 시대를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영적인 빈익분과 부익부의 시대가 맞을까요? 맞을까요? 전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성경을 듣는 자리는 더 안 와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뭐랄까 오히려 저런 이런 자리에 와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나면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풀려지는 것들은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회복이 있고 난 다음에 물질적인 환경적 회복이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인 먼저 회복이 된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요. 또 뭐 영적인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회복은요, 결국은 물질적 환경적 회복이 따로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빈익분과 부익부의 자리가 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요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질의 부가 영적인 부까지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먼저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에 거만한 자와 악인을 책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죠. 오히려 네가 능욕을 받는다.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책망하는 자리는 오히려 도리어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네,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나누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도 필요한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이런 어떤 여러분의 그 거룩함을 타협하지 마시고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사람을 교훈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가 더욱 사랑스럽게 되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그와 학식이 더해질 거란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와 악에는 점점 영적인 것과 멀어지게 되고요.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것에 풍성해지게 되죠.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그 훈련을 받았을 때 이제 훈련 받고 떠나고 이제 파송하는 자리에서 이제 사역을 오래 하신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 6개월 또는 5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영적인 충전이 됐을 텐데 사회에 나가 가지고 여러분이 또다시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무너졌을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최소한 지키는 것이 영적인 보루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드리는 주일 예배라든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 아침에 묵상이라든가 자신만의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읽는 그런 시간들은 나의 영적인 이 충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 여기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이 잔치집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것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는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ing 뭔가 이해한다는 거,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근본이란 것은 시작과 처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지혜롭게 되기 원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지혜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시작이 없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견문이 넓지 못한 사람이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또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지혜가 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했죠. 이 명철은 understanding.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철하다는 것은 뭔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그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 사람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을 알 수도 없고 또 사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이 두 지혜는 서로 연결돼 있죠. 가장 중요한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잘 이해하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도 이해하는 부분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이게 바로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 잔칫집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 지혜가 얘기하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명철은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깊은 것까지 통찰하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 다른 거죠. 예.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그 사람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도 좀 전에 이제 팽경희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스터 코치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마스터 코치라고 하는 분은 어떤 그 사람의 문제 이전에 그 사람의 존재를 깊이 통찰하게 함으로써 정말 와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명철이란 것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지혜가 초대하는 그 잔칫집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1, 12절을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지혜라고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말이 맞죠. 장수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죠. 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 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 유익한 것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 삶에. 예. 그리고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하리라. 왜냐하면 나의 좁은 편견과 좁은 시야를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당하는 거죠, 뭐. 예. 자,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 조언이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조언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할 때, 충고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하십니까? 또 정말 충심으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지금 이 잔칫집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놓았던 완벽한 상을 차려놓고 완벽한 이 풍성한 영적인 잔치를 벌이면서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과 또 풍성한 그 고기를 막 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영적인 풍성한 자리를 거부하게 되고 거만해서 그런 자리를 물리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홀로 해를 당하는 거죠. 영적인 풍성한 자리를 떠나면 떠날수록 어둠의 세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아주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첫 번째 지혜의 그 초청잔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미련한 여인이 이제 초청잔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나옵니다.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췄어요. 완벽하고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준비를 했죠. 일곱 기둥을 잡았고 적세적소에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본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요 떠들어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마치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처럼 막 떠들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일곱 다듬은 기둥도 없고 풍성한 잔치도 아니고 또 기쁨과 아주 격식 있는 그런 잔치 모습을 전혀 알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혜는요 굉장히 조용하지만 내실 있고 아주 잘된 느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자기 집 문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문에 앉아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요. 그렇죠? 자, 이게 마치 뭔가 아까 성 높은 곳에서 불렀던 그 여종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불러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부르죠. 이게 마치 그 잠언 7장에 보면 11절에 12절에 이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떠들며 라고 돼 있죠. 아까도 이게 떠들다고 얘기하죠. 미련하니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짐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 유혹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이들이 미련한 여인이 이제 호객하는 대상이 나와요. 첫 번째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고, 둘째,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행인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유혹하는 거죠. 그렇죠? 지혜 없다는 얘기는 분별하지 못하고 명철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니까 다 부르는 거죠. 바로 가는 자, 똑바로 가는 자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잔치집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17절입니다. 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도다. 그렇죠. 뭐 우리 비슷한 속담 중에 훔친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몰래 먹은 물이 더 달다. 아니, 몰래 먹은 떡이 맛있고 도둑질 물이 더 달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5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아내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에서의 그 우물의 물을 의미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도둑질한 물. 다시 말하면 뭔가 부적절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몰래 먹은 떡 마찬가지죠. 결국은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잔칫집에 이 미련년이 잔칫집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잔칫집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은 이 세상 뭐가 있냐 즐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잠언 7장에 보면 이 한 청년을 유혹하는 이 여인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 기생 옷을 입은 감귀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0, 19절부터만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운주머니를 가셨은지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유혹에 많이 노출되죠. 성적인 유혹부터 시작해서 명예에 대한 유혹, 또 어떤 그 재정에 대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 좀 깜빡거리면 엄청난 이익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걸 딱 하는 순간 엄청난 이익이 올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먹을 때는 달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쓴 후회의 잔을 먹게 되죠. 그것들을 알았더라면 절대 먹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할 수 있고 또 어, 판별할 줄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이제 꽤 오래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꿈에서 이렇게 어디를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어요. 근데 아주 그 미인들이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그걸 쪼끔 지나자 이들의 실체가 보이는데 막 구렁이 나오고 뭐 아주 그냥 뭐 너무 이렇게 역겨운 것들이 보여지는 장면을 제가 꿈에서 한번 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이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더럽고 정말 추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뭘까요? 언더스탠딩 이런 거죠. 명철인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음,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마치 그곳이 정말 이렇게 부패, 무덤 같은 그런 곳. 그리고 이 미련한 여인이 와 몰래 먹은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맛있다, 달다라고 하면서 그 초대의 핵심 메시지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눕는 자리가 결국 스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지옥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잠언 7장에 보면 그 25절과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이 결론하고 똑같은 결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그 고린도 교회는요, 이 원래 그 자체 지역이 당시 문헌에 보면 고린도 여인은 창기와 같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인 성적인 타락에 아주 극한을 달렸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 그 교회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음행과 타락이 나와요. 심지어 이방인도 없는 이 그 성적인 타락이 언급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신전 창기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창기들과 성적인 결합을 맺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그 세태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요. 바로 신전 창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여사제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여사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 뭐, 비너스라고 들어보셔요. 뭐 사랑의 뭐 어떤 비로스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아프로디테 신전이고 그 위치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머리를 밀었어요. 근데 교회가 생기면서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 머리 민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아, 모르겠나요? 머리 밀면 뭔지 여자가? 아, 중이냐고요? 중 아니고 일단 중도 없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는 머리를 다 밀던지 아니면 뭐라고요? 다 같이 써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뭘 썼죠? 그게 뭐죠? 미사포라고 하나? 그 하얀 걸 썼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천주교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신당하지 말아라. 예.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 있는데 차별하지도 말라고 있군요. 또 하나는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전 것 우리의 어떤 그런 과거에 미련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옛날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전 것으로 족하니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걸 씻음으로 이제 너희가 나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리석음은요,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리석지 않은 길, 다시 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된다면 또다시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뭐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리석음은요. 진짜 미련한 것은요. 또다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잠언 9장은 지혜의 초청잔치가 9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미련한 여인의 초청잔치가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로 초청을 받느냐,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느냐. 미련한 여인은 얘기하죠. 몰래 먹은 물이 맛있고 달고 훔쳐 먹은 떡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고 풍성한 그 영적인 잔치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잠언 10장은요. 솔로몬의 잠언 해가지고 이제 잠언이 이제 22장까지 쭉 솔로몬의 잠언이 하나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아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하기도 하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조언이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조언과 충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사람의 조언과 충고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